2026년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단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사단이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실족시킬까? 실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거를 면밀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항상 상황을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더 좋은 일들이 보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된다면 그는 그의 나라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실족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8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지체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한 상태예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건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뭔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끌고 내려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번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그냥 번아웃 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구나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만 섬기고 있다.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해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하지만 작심삼일이잖아요. 올해는 꼭 담배 끊어야지. 그 오래 못 가요. 나 올해부터 성경 열심히 읽을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건져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전적 은혜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죄로 오염된 육신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게 나올 수 있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걸 안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육신의 이 법이 그 내 안에 있는 이 속성으로는 여기까지 못 와. 근데 내가 어떻게 왔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오신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또 나는 그 사람들보다 뭐 특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0년이 되겠죠. 신약 250년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이는 소망,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소망을 삼고 살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보여야만 소망을 가져. 근데 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보이잖아. 믿음 생활 잘할 만한 어떤 끈데기가 나와.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지만 상황은 어두워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절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우리가 그나마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여러 번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오셨구나. 바울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뭐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소망한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을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3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39절을 보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고요? 사실 나흘이 되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은 다 썩어요. 부패해서. 그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이제는 이제 뭐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주님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희망이 없는 거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옮겨 놔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옮겨 놔봤자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뭘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마르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아니 주님 좀 일찍 오셨으면 좀 살렸을 텐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돌을 옮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르다가 조금 전에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니 이제라도 이제가 뭐예요? 나흘 지난 상황 아닙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가 돌을 옮겨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썩은 냄새가 나니까 아니 뭐 지금 돌을 옮겨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 안에서는 믿어져. 근데 그 기준점을 벗어났을 때는 믿음이 다 무너져.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가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인 줄 알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짜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할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믿음이 없었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해왔잖아요. 이게 사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실족해서 뻗었어. 번아웃 됐어. 난 더 이상 믿음 생활 못해. 안 해. 막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부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버텨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버틴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 덕분에 버텨온 거예요. 성령만 그러냐? 34절에 보니까 성자께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자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성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돌먹이면서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27절 말씀을 보니, 로마서죠. 8장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 놀랍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성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없다.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다. 형편없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마르다가 이제 막상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썩은 시체 냄새가 나니까 아이고 지금 썩은 시체 냄새 나는데 뭐 뚜껑 이렇게 열고 뭐 하면 뭐합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전에 그 마르다와 잠시 후에 있을 마르다가 똑같은 말이 안 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르다의 믿음은 전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믿음이에요? 사실 지금의 모습이 진짜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너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의 상황과 지금의 모습 속에 너의 믿음은 진짜가 뭐냐?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썩은 시체 냄새. 사업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 뭐 기도한들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마르다와 같은 정도의 믿음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마르다와 달리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요. 진짜로. 구원 못 받아요. 왜?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요, 교회 다니는 걸 방해하지는 않아요. 진짜 믿음 갖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착각,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도 그렇게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지금 너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믿음인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어둡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의 상황을 어둡도록 하나님께 욥기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하나님 저게 자식이 많아서 그런 게 자식 다 데려가 보십시오. 하나님 저 가지고 있는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 다 가져가 보십시오. 자꾸 어둡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래 해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이고 저 자녀가 저거 아픈데 저기에서 조금만 더 아프게 하면 저 사람 저 반드시 실종할 겁니다. 하나님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 상황 속에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닐까? 계속 그 생각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는 성자도 안 나오고 성령도 안 나옵니다. 성부만 나오죠. 신약에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기도해 준 거예요? 성령과 성자가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상황을 어두워지도록 허락하시느냐? 사실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남자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간구하죠. 그 아버지가 귀신이 내 아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막 물에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얘가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겠죠. 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하니까 얼마나 요즘 같으면 소화기로서 막 껐겠죠. 이게 아버지로서는 멘붕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온전해지겠습니까?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에게는 능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아이가 미쳐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하니까. 아니 말로 요즘 같으면 뭐겠어요. 막 자기 동맥을 끊고 그러겠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주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그 가정에 연출시켰느냐 하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믿음 없음. 사업이 문제일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연출시킬까요? 만들도록 허락하실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믿음만 있으면 이 아이는 고쳐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문제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뭐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이 솔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성령과 성자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바울은 깨달았고 우리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지금 믿음 생활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수천 번 넘어졌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할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억지로라도 끌고 오신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인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40절과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네.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친히 가셨다고 그랬죠. 휘장을 찍고 가셨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안 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간구하니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합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 있지만 바울이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고 은혜 구하니까 바울도 자기가 죽을 인생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시더라. 근데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합력하여 이루어 놓으신 결과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믿음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한 1년 다니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낙태예요, 낙태. 영적 낙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제라도 할 수 있으면 아니에요.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 앞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그 귀신 들려 미쳐서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해결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걸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인생이구나. 조금 잘 되면 좋아해. 그런 거는 여러분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유 끝났어요. 이제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 죽었다니까.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뭐 이제 뭘 더 기도하고 예수님께 뭐 구하고 그럽니까? 이제 다 끝났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주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만약에 끝난 거라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어제 죽었던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합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뭐 지금 굴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내 믿음일까?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걱정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걱정했어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마르다와 마리아를 걱정한 거예요. 주님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믿음 없는 아버지를 걱정하신 거죠. 주님이 볼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주님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주님은 걱정 안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걱정했으면 죽기 전에 왔겠죠. 오셨겠죠.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주님이 하실 때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욥은 다 잃었어요? 반만 잃었어요? 다 잃었잖아. 거기서 뭘 해?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따블이 돼버렸네. 참.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왜 제가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믿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어요. 서슬푸른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아니, 불구덩이 들어가면 죽는 거지 무슨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붕괴를 했겠습니까? 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 던져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어 던졌더니 3명만 있는 게 아니네. 1명이 더 있네. 그 1명은 신과 같은 존재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을 온전히 함으로 사단이 야, 쟤는 이제 건들지 마. 올 한 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생각도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우리가 힘 뺄 필요가 뭐 있냐? 정결한 교회 성도는 건들지 말자.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